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똑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똑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시대는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공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잘못 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한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의 책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이 갈라디아서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루터인데 그의 책 탁상 담화에서는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은 카타리나 폼보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카타리나 폼보라는 바로 루터의 아내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 갈라디아서 안에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잘 지략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려면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곳이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오른쪽에 유다 보면 이쪽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수리아 안쪽에 안디옥 있지 않습니까? 이 수리아 안디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구브로를 지나 밤빌리아 위에 파란색으로 갈라디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 특별히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을 한번 이렇게 갔다 온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바로 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누가 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차 전도 여행이 2년 동안 이루어졌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여기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역을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더베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께서 그 사도의 바울의 앞길을 이제 저쪽에 소아시아를 지나서 이제 아가야 지방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갈라디아 지역이 있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꺼주시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갈라디아 지역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될 때 서론에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이 서론은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1절에 바로 바울의 사도권을 입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무엇이냐면 1절에 나오는 그 바울,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에 나옵니다. 헬라어는 중요한 단어를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인 나 바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이 1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길게 설명한다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여기에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12명의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임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이런 직분은 보낸 사람과 보냄받은 사람의 그 권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다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가 아니라면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계속해서 증명하면서 자기의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작년에 교회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사도를 이야기할 때 세 종류의 사도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처음에는 사도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로 보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장 처음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두 번째 사도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2명이 바로 사도지요. 그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뽑으시고 정말 중요하게 사역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에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그래서 두 번째 사도의 이 분류에는 바로 예수님이 뽑으신 12명의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12명을 이제 맞춰야 되는데 12명 한 명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도의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1장 21절부터 25절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사도의 조건 1장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2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라.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 하는 요셉이며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려 이르되 바사라고 마음은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공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이 사도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 자리가 비니까 그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직접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본 사람이 바로 사도의 그 조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도지요. 사도라는 뜻이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라고 이야기하죠. 두 사도인데 사도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도입니까? 사도 맞습니까? 그러면 사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곳에 보낸 두 사도, 보낸받은 바나바와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는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분류에 있던 12사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단체가 다른 곳에 어떠한 이야기나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 분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번째 분류인 거예요. 두 번째.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은 거지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12명은 지금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베드로가 그 사도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그 조건에 맞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해서 승천하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사도로 뽑자고 했는데 바울은 거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꾸만 바울의 사도성을 자꾸만 문제 삼는 것입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라고 인정하지만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어. 그리고 그 사도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뭐가 문제가 되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개인이 묵상하고 개인이 연구해서 개인의 이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도성이 명확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러냐? 사도 바울이 어디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계속해서 이야기할 겁니까? 자신의 사도성이 하나님이 보낸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인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부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안 보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집가라로 가라 라고 해서 그쪽에 가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와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뜨게 만들었죠. 사도 바울이 혼자 다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람들의 도움이 되게 많아요. 그때마다 역사하셨고 그때 후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도움을 받았지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누가 자기를 사도로 임명했다고 명확하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 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여기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왜 이 수식어를 넣겠습니까? 왜 이런 수식어를 넣어야만 됐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다메섹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살리셔서 부활한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은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굉장히 끊임없이 주장하며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의 사람들은 야, 넌 사도가 아니야. 너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니? 아니면 사도의 그 조건에 맞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자기를 인정하는 것, 여기에 사도 바울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든 일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 어눌하다, 말이 유창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공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감이고 이게 권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겼고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전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까?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설교한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여기에 자꾸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자꾸만 두려울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사람이 사울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고 그리고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5절 말씀만 볼까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말끔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 또 짐승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살렸습니다. 사무엘이 갔죠. 그리고 사울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울의 눈에 누가 크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백성입니까?
자신의 현재 왕위를 든든하게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까? 백성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울은 백성인 거예요. 백성이 나를 떠나면 자기는 왕위가 위태로운 겁니다. 백성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울은 이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됐어요. 그런데 자꾸만 다른 것을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이 바울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바울이 집중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에 집중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아니면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위기를 참 많이 극복했죠.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그의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일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자기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아 삼아 주신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구원받는 거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는 거지 뭐가 특별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조건이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고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